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기캐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기캐란 사기 캐릭터의 준말이에요. 가끔씩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만능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외모도 출중하고 인성까지 훌륭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사기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열망하며 꿈꾸지 않았습니까? 나도 정말 만능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기캐가 만능인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만능인 것처럼 보여도 좀 사귀어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잘하면, 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의 삶을 살기가 쉽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협업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제 청소와 음악에는 청소나 음식을 만드는 것에는 출중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셀리더로서는 은사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셀리더는 사람들을 이끌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청소나 음식은 굉장히 잘하지만 사람들을 이끌거나 가르치는 은사는 없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셀리더의 은사는 출중해요.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르치면 또 잘하는데 청소나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예 재주가 없는 분들도 종종 있죠. 저번에 이제 어떤 세론이 간증을 하는데요. 처음에 자기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셀리더가 자기를 너무 잘해주면서 본인이 이제 신혼부부라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는데 종종 맛있는 반찬을 해다 주셨다는 거예요. 반찬이 굉장히 맛있어갖고 셀리더한테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대요. 그럴 때마다 그분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음식은 영 아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서 반찬을 제공하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지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강점으로 일하시면서 서로의 은사와 재능을 소중히 여기며 협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이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살레를 딱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니라 부살레 너 좀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인 회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막을 지을 때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부살렐은 금속 세공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잘 만드는 금속을 잘 다루는 장인이었어요. 이 부살렐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 4절 말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부살렐을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재주로 금과 은과 놋을 사용해서 정교한 금속, 세공 도구들을 정교한 성전의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든 기구들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우리의 재주와 은사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살렐이 전혀 금속 세공에 대한 재주나 은사가 없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금속 세공의 기술이 생겨났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맞다면 아무나 불러도 되죠. 아무나 불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충만히 임하면 뭐든 잘해낼 수 있으니까 아무나 부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부살렐은 금속 세공 기술자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금속 세공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세공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금속 세공 기술을 폭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임영웅 씨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트로트 가수하면 된다고 하니까 돈이 된다고 하니까 트로트 가수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트로트 가수도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뭐 노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트로트 가수를 꿈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굉장히 존경하셨어요.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죠. 의사로서 밀림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봉사의 삶을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이제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멋있게 원룸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엔 뭐라고 불렀죠? 단칸방. 단칸방에 살면서도 그 좁은 방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초상화를 딱 걸어놓고 아버지가 너는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저를 세뇌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제가 문과 과목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어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과 과목들은 항상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의사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과를 1학년은 같이 다니고 2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가 나눠지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이과를 지원했어요. 이과를 지원했는데 이과 과목들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사실 고3 때도요. 짬나면 시간 나면 역사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과 과목들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맞는 거예요. 사회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하고 싸우고 담임 선생님하고 엄청 싸워갖고 2학년 1학기 중간에 이과였는데 다시 문과로 왔어요. 문과로.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이제 의학 방송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막 수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는 오 이럽니다.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하게요? 오 이래요. 애가 이제 다쳐갖고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쩔 줄 몰라요. 긴장해버려요. 우리 와이프는 턱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의대를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토하고 까무러치고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뭐가 돈 된다고 해서 인기 직종이라고 해서 없는 은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먼저 찾아보고 그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재시켜 주신 그 은사를 폭발시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그런데 그렇다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부살렐의 재주와 기술이 갑자기 또 폭발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부살렐이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생각하고 고민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마했다, 훈련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래 재주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갑자기 재주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원래 재주가 있었는데 그 재주를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훈련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제 홍대 미대를 졸업하고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받아갖고 문화공보부 장관하고 유럽 여행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전 세계 미술 작품을 같이 보러 다니고 뭐 한국에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뭐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홍대 미대 들어갔을 때 가끔 놀러 갔거든요. 가끔 놀러 가면 그 친구가 항상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야, 이 많은 미대생들이 맨날 술 먹고 시집만 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영감을 받기 위해서, 삐리리스를 받기 위해서 맨날 술 먹고 시집만 보고 있는데 좋은 영감을 받으면 뭐하냐. 이 스킬이 없으면 그 영감을 캠퍼스에 표현할 수 있는 손기술, 스킬이 없으면 말짱 헛거다. 좋은 작품은, 좋은 그림은 영감도 중요하지만 그 영감을 캠퍼스 화폭에 구현해낼 수 있는 손기술,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스킬을 연마하는 제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제 친구가 홍대미대를 졸업했습니다만은 그 친구 전시회할 때 항상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왜 비싸지?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책들이 미술 서적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양인들은 미술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제가 아는 미술이 거의 뭐 제 친구 작품 전시회하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보려고 외운 작가들 작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견문을 넓혀야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좀 시간이 좀 있어갖고 아내와 함께 이제 미술관에 갔었어요. 미술관에 갔더니 이제 미술을 전공한 큐레이터가 안내를 하면서 작품을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그 미술관에 수천 점의 그림이 있거든요. 다 전시되고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지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수백 점만 전수가 되어 있고 있었는데 그 수백 점의 전시된 작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의 방이었어요. 그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이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왜 비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 그림을 수백억을 줘야 돼? 좀 의구가 되는 작품이었는데 근데 이제 큐레이터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분을 이제 무슨 뭐 풍의 천재라고 이야기한대요.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분은 천재가 아니라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작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선대 화가들의 작품을 굉장히 밀도 있게 연구해서 선대 화가들의 장점들에게 자기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갖고 이제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술을 잘 그리기 위해서 철학 공부도 하고 건축학도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는 것은 뭐 건축학적으로 뭐고 얘기하는데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정말 천재적인 작가라고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선대의 작품들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철학과 건축학의 여러 가지 미학이나 여러 가지 그 생각들까지도 그의 화폭에 풍경한데도 불구하고 건축학적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습작을 다 전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한 점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점의 습작을 통해서 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천재들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천재들이 이제 사람들이 천재이십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굉장히 좋아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빙그레 웃는데요. 당신들은 지금 결과물을 보고 나를 천재라고 칭송하지만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나의 피와 눈물과 땀을 너희들은 모른다
하면서 천재들이 빙그레 웃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모차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차르트가 뭐 음악의 신동, 음악의 천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제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원래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음악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차르트가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빨아들여서 그렇게 천재 소리를 들은 것이지, 모차르트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 음악에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뾰로로로 재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공부 좀 그만해! 일 좀 그만해! 놀아!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노안이 왔는데 정말 안 보이는 눈을 갖고 책을 그렇게 막 인상을 찡그리면서 읽고 있으니까 공부 좀 그만해!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몇 살까지 설교하고 싶다고요? 90 이상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연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연구 안 하나 보라고. 한 말 또 하고 들을 게 없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도요. 끊임없이 쓰임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마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알고 보면 천재는 없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도 불렀는데, 부살렐이 금속 세공 장인이었다면 오홀리압은 직무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기본적으로 텐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직무를 잘 다루고 수도 잘 놓고 염색도 잘하는 장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다 주어서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살렐은 금속 장인, 오홀리압은 직물 장인, 여러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업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에디슨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 에디슨이 여러분 별명이 뭐죠?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제 에디슨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에디슨은 발명왕이 아니라 사업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를 발명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전기의 원천 기술은 에디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발명을 먼저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상용화 시키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값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을 에디슨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개선을 해서 대량 생산과 상용화를 가능케 해서 잘 팔아서 에디슨 전기의 발명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디슨은 자기 스스로가 연구해서 기술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남이 연구해 놓은 기술을 사서 그것을 동업자들을 잘 불러들여서 투자를 받고 그것을 상용화시켜서 잘 팔았던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도스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빌 게이츠는 자기 친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상용화 시킨 거예요. 잘 판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 컴퓨터로 떴는데 맥킨토시 컴퓨터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친구가 개발해낸 것을 많은 동업자들을 끌어들여서 상용화 시킨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혼자 연구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혼자 연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공장을 찾아서 이거를 사업화 시키는 사람들이 사실은 IT 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혼자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구멍가게밖에 못 만들어요. 협업할 줄 알 때 큰 대형마트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하죠. 속 편해요. 근데 혼자 일하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훈련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실리콘밸리 벤처팀을 투자할 때 똑똑한 팀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실리콘밸리에 많대요. 누구를 투자하냐면 협업을 잘하는 사람. 협업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여러 인재를 끌어모아서 단기간에 좋은 제품을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오스트리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글을 좀 읽었어요. 여러분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다릅니다. 네. 코알라 있는 데는 어디죠? 오스트레일리아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쓰는 국가죠. 지금은 소국입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엄청난 유럽 세계를 석권한 유럽의 패자였죠. 근데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대한 역사를 쭉 읽는데 챕터 중에 빈대학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빈대도 연구하나 보다. 그래갖고 그 챕터를 먼저 봤어요. 근데 뭐냐면은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비엔나 커피로 유명한 비엔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비엔나가 독일어로는 빈이에요. 빈. 그러니까 빈대학교가 빈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처럼 빈대학교예요. 아무도 안 웃네. 나는 너무 웃었어요. 와이프한테 여보 빈대학교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웃었는데 하여튼 이 오스트리아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인데 합스부르크 왕조가 영토를 넓힐 때 전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하고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외교술로, 협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대제국을 딱 넓혀놓고 힘이 좀 생겼을 때 전쟁을 일으키죠. 그랬다가 영토 다 뺏기고 지금 대한민국만한 조그마한 나라로 몰락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는 사람, 협업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패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마시고 독불장군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남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협업을 훈련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 보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또 그 밑에 불러갖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협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나 불러다가 지혜를 주셔서 협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협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 건방진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협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하려면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살렐이 이렇게 만들자 그러는데 아니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래버린다면, 오홀리압이 이렇게 술을 놓자 그러는데 아니 난 저게 더 좋은데 이래버린다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다?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정말 보디발이 총애하면서 보디발 집의 모든 재산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맡겼겠습니까? 쥐멋대로 했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겼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요셉이 보디발의 뜻대로 보디발의 재산을 잘 불려주니까, 관리해주니까 다 맡긴 것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괜히 맡겼겠습니까? 지멋대로 하는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아니죠. 간수장의 뜻대로 일을 잘하니까 모든 것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레위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당시에 혈연과 지연이 정말 강력하게 작용하던 시대에 왜 같은 지파도 아닌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권위를 이양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모세를 잘 섬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은퇴하라 하시니까 저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여호수아를 세워준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쟤 누구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던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수도 시설이 잘 없었기 때문에 밥 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 손 씻으려고 손을 딱 내밀면 엘리사가 옆에서 물을 버줬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드맨이죠. 수행비서. 옛말로 얘기하면 가방 모찌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젊은 자들아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폐하시느니라.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권위에 순복하며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된대요.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허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디에 가나 인사만 잘해도 80점 먹고 들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어디 가나 뻣뻣한 사람이 아니고 인사만 잘해도 80점 먹고 들어가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지혜로운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섬긴 사람들의 이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만을 토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란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리더에게 순종하며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제 리더가 머리된 분이 칭찬을 받을 때가 있죠. 이번에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니죠. 팀원들과 같이 했는데 팀장이 이제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다음에는 꼭 내가 머리돼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줘. 남들이 몰라줘. 그럼 누가 알아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권위에 순복하며 여러분이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싸우라를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연마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내게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연마하고 훈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니라 협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에 순복하며 협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높이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당신의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죄와 능력을 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저희가 어리석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할 줄도 아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협업함으로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각자의 탤런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을 연구하고 연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연구하고 연마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은사를 폭발시킵시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사를 폭발시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